먼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애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피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5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 각각의 사람들의 영 속에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57주년을 맞이한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꼭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1990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평성서 침례교회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해 여름 연합수련회 때 청평 댐이 있는 유원지에서 교회들이 같이 연합으로 여름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승리교회에서 준비한 강변 찬양제 처음 그때 천병성 목사님이 승리교회 전도사님으로 아마 마지막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승리교회 접하게 돼가지고 예전에 같이 연합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뵐 수 있었고요. 전에 3대 담임 목사님이 했던 이정범 목사님을 제 목사 안수식 때 안수위원장으로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 승리교회 목사님의 이동으로 인하여서 2003년도에
제가 푸른교회에 후임 목사로 이제 가서 담임 목회를 한데 이제 22년째가 됐는데요. 뜻밖의 우리 정 목사님이 창립 주일에 와 주시라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들 덕분이다.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데도 사역자가 없으면 어디 참 나가기가 그런데, 저희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에는 또 제물포교회에 특별 집회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승리교회 초청으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서 9시 40분쯤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승리교회 도착하기까지 차 타고 오면서 참 교회가 많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대한민국 각처에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성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특별히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7살 때 교회 나간 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저의 친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데 한 3개월 됐는데 어느 날 형이 저에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야, 상호야,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제사함의 확신이 있냐고.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면 죄가 없는 것 같고 뭔가 한두 가지 잘못하면 그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작년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장로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나에게 믿음이 좋다고 늘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 성서침례교회를 석 달 다니고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듣기는 듣고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좀 자존심 때문에 3개월밖에 교회 안 다니는 양반이 뭐 안다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도움이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도를 따라서 했지만 제가 진짜 거듭난 것은 그 후였어요. 그 형이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성경 구절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밑에 6장 23절을 쓰고 6장 23절 밑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쓰고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놨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 그냥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거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내 스스로 장단지를 내리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놨구나.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게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 거듭났어요. 구원받고 나니까는 뭔가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나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들은 나처럼 거듭났을까? 궁금했어요. 좀 어린 나이에 개짜짓을 했습니다. 믿음 좋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했던 어르신들, 장로님들 한 20명을 리스크를 정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와 우리 형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성서침례교회는 무슨 차이일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교회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낮에는 이 교회 가보고 저녁 예배 때는 저 교회 가보고 수요일 날은 저 교회 가보고, 그래서 한 3개월을 돌아다니다 결론은 성서침례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개종을 했어요. 전에 세례 받았던 거 다 무효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침례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좋아서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성서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신약 성서적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은혜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폼으로 사람들 모아두는 그런 사교단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어요. 그 일이 아니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사역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꿈꿉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상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해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은 계속해서 구원받아야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지역 교회는 300년 이상 존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57년 정말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왔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려고 그러면 영혼을 구령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이, 그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8절에서 30절에 말씀의 초석이, 교회의 초석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무장시켜 왔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교회가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려면 말씀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신학의 활력을 위해 추구하는 은혜의 체험도, 믿음의 역사를 위한 기도도,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도 말씀이 흔들린다면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선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항상 사나운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독자로서 교회를 보살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잘 돌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이 사역은, 사탄의 사역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쉬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다가도 어느 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은 지치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습니다. 틈만 노려요. 우리 성서침례 교회 안에서도 늘 그런 일들을 봅니다. 가장 사탄의 공격이 심한 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에요. 목회자를 허물어뜨리면 교회를 허무는 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예부에서 환난이나 시험을 당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항상 사탄은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리와 같은 거짓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서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애곡된 말씀을 전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를 허물지 못하도록 교회는 늘 깨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될 텐데 어떤 이단들은 꼭 교회만 타겟으로 나름대로 자기들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나운 자들의 경계를 계속해서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24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건 각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일사각오의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에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에 대하여서 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24절 말씀에서 고백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번역으로는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생명을 내건 복음의 사명자였습니다. 달려갈 인생길이 곧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내건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의 생명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건 각오를 한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에 어찌 능력이 없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확신하면서 생명을 내건 각오와 열심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너무 평안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이 더 좋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안수하기 위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볼 만한 그런 각오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 친교회 안에서 참 복된 닉네임을 하나 얻었습니다. 최상우 목사,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영혼구령에 열심한 사람.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도 영혼구령을 가르칩니다. 저는 내 영혼구령에 미치기를 원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너무너무 놀랐고
신기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헌신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동국제강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재미가 없어요. 사표를 주머니에 써가지고 다니다가 용기를 내고 사표를 내던지고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원했어요. 뭐 목사 되겠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영혼 구원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명씩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거듭나는 그 영혼 구령을 한 명씩,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2주는 떼어버리고 1년에 50명씩 하나님 20년 동안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때서부터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20년 동안 960명을 개인 구령했습니다. 40명이 내가 서원한 거에서 부족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20년 동안 다시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또 1000명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1000명을 안 채워주실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의 결론이 그렇게 도달했어요. 아, 저분은 내 기도를 1000명을 안 채워준 게 아니고 내 평생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숫자 안 셀게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영혼 구령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구령하고자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영혼 구령한 영혼들 가운데서 한 15분 정도 목회자가 나왔고요. 사역자들도 있고 우리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남침례교회, 장로교회도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서 구령하는 어떤 영혼 가운데 진짜 영혼 구령에 미친 사람 하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영혼 구령 제일 잘하는 뭐 일반 교회에서는 전도왕 그러는데 저는 전도왕 그 관심 없고 영혼 구령 왕이 내가 구원한 영혼들 가운데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영혼을 찾아서 구령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역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부평성서침례교회 인하대학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있어서 그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인하대를 갔어요. 1990년 5월 달에. 그때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16,000명, 바로 인하대와 같이 붙어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가 한 7,000명 정도, 2만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 캠퍼스 안에서 움직여요.
근데 어느 날 후문과 공대 계단에서 내려다보니 점심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길가에 가득 쳐가지고 후문가에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막 움직이는데 제 마음속에 시체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들, 그냥 죽어 있는데 몸만 움직이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중심의 동아리를 대학교에 만들어가지고 영혼 구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 명의 형제에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모으라고, 그래서 4명, 5명을 빈 강의실에 앉혀놓고 플랑론을 얘기하면서, 야, 우리 인하대학교 45개 과에 우리 교회 중심의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구령하자. 네. 그 일기 중에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호프만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대구로 개척을 나간 우리 박재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제 캠퍼스 사역의 첫 해에 함께 했던 첫 열매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또 2분은 우리 신실한 성서침례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후임으로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2년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고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 딱 6분이 남았어요. 교회 재정이 한 달에 4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열심히 영혼 구령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속된 말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어떤 답이 안 나오니까 모든 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니까 그 일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3년 동안 미친 듯이 영혼 구령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헌금을 보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5만 원, 10만 원씩 저희 교회의 사정을 알고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로 우리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고, 하나님들이 영혼을 보내줘가지고 한 30여 명의 교회가 딱 틀이 짜여지니까 그때서부터는 그냥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교회 40주년을 기념해서 적은 수지만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그냥 목사님들, 사역자들 회비 안 받고 온전하게 저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목사님,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40주년에 했으니까 50년 되기 전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더디 재림하시면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을 생명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다른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 할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초청되어 오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 2절에서 주님이 도전하죠. 지금이 은혜의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 구원받은 승리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57년의 복된 창립주의를 맞이했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사명은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란 것, 그리고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우리 세대에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승해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창립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